살롬. 예. 예. 판정환도 평안하셨습니까? 인사는 이렇게 살롬이다, 평강이다, 평하다, 안녕이다 고 인사를 했지만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루도 그렇게 평안한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한 것처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고도 벌써 2달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또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할지, 제3차 세계대전으로 확산될지, 또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아무도 몰라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 전쟁의 여파로 식량과 에너지 공급이 부족해서 세계 물가가 치솟고 있어서 살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에서도 매일매일 부정과 부패,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선거가 끝마치고 대선이 끝난 지 벌써 2달 가까이 지났는데도 이제 며칠 후면 정권이 이양되고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평화롭고 순전하게 정권 이양이 되지 않고 여야가 서로 힘겨누기를 하면서 국민들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며칠 전에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나이가 연세가 94살인데 전화를 하니까 목소리가 이상해서 어떻게 됐냐 물어봤더니 코로나에 조금 걸렸다고 얘기하는데 그 조금 걸린 게 얼마나 걸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머니와 또 함께 사는 여동생이 코로나에 걸려서 지금 고생하고 있습니다. 주변에도 암 환자들이 많아서 저한테 여기저기에서 기도 부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 있어서 답답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합니다. 2000년 전 6월절 전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과 6월절 만찬을 함께 나눈 제자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성 예수님께서 식사하는 도중에서 자신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가 이제 곧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 의한다면 이날 제자들 사이에서는 누가 크냐는 다툼이 있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김으로써 이 겸손의 모범을 실천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의 배반과 베드로의 부인을 예고하고 예수님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제자들은 불안과 공포에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이 성찬 예식을 베푸신 후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별 설교로 주신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 우리가 흔히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하는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먼저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한테 바라시는 것이 바로 내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승의 죽음과 부재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헬라어로 본다면 이 말씀은 메노라는 말씀입니다. 메노라는 말인데 명령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는 것은 명령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메노라는 말은 머무르라다는 뜻과 함께 꼭 붙어 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포도가지가 접붙이듯 꼭 붙어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에도 포도농사하는 사람들은 이 포도나무에 봄이 되면 접붙이기를 합니다. 튼튼한 뿌리를 가진 포도나무 줄기에 연약한 포도나무 가지를 잘라 접붙이면 나중에 크고 튼튼한 맛있는 포도 열매를 맺게 됩니다.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고 가꾸는 것은 그 포도 가지를 보고 포도 열매를 보기 위해서가 아니고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포도나무는 관상용 나무가 아닙니다. 예, 가위를 맺게 하는 나무이죠. 많은 포도를 얻기 위해서는 봄에 접붙이기부터 먼저 시작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열매를 구하기보다 먼저 그 안에 거하심을 원하십니다. 예수님께 먼저 접붙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영적인 연합을 계속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성찬식한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심으로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언제나 의지하고 그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우리 주님과 나의 바른 관계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본문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실한 가지라도 포도나무 줄기에서 잘라지면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포도나무는 여러분도 아다시피 아무렇게나 휘어져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가구로도 설 수가 없어요.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는 불쏘시개 땔감으로 불살라질 뿐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거나 영적인 사귐이 끊어진 성도들 역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여 결국은 밖에 버려져 말라 비틀어지고 불에 살라진다고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불에 태워지는 것은 불에 태워져 버리는 기준은 말라져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열매가 있고 없음에 달려 있습니다. 열매 없는 가지는 결국 잘라내어 불태우기 위해 마르게 하는 것처럼 진실된 신앙의 열매가 없는 사람은 구원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 강도사님이 말씀한 것처럼 새신자, 태신자, 한 번도 예수님을 믿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가 초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해서 떨어져 나가 있는 그 가지들을 다시 접붙이게 하는 것, 끝까지 믿게 하는 것,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있게 하는 것도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들이 바로 구원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접속되어 있을 때 신앙의 열매가 맺게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영적인 사귐은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는 명령을 앞세워 말씀하십니다. 믿음과 순종이 불완전하거나 없는 사람은 예수님과의 진실한 사귐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달리 표현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또 무엇을 명하시든지 불평하지 않고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주님 안에 거하는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가 바로 결국은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5절을 보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열매라는 것은 헬라어 원문을 본다면 가실이나 수확의 결과물을 의미하는 칼포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즉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본문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비유의 초점은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면 유대인 해당에서 추출당할 것인가 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하면 생명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지를 말하는데 그 초점이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열매를 생명 그 자체를 의미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포도나무 가지가 사는 방법과 같습니다. 가지가 생명을 유지하고 열매를 많이 맺는 유일한 방법은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의 마음에 접속하고 있으면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고 성화된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성화된 삶이라는 것,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바로 성화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반드시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이라는 것은 자기 우상화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오늘날 가장 큰 우상이라는 것은 자기 우상화입니다. 자기를 섬기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자기를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이 제일 큰 이단입니다. 예수님 없이도 자기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만심이 곧 패망에 이르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실 뿐만 아니라 대적하신다고 야고보서 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의 은혜로 인도하는 것은 도덕성도 아니고 혈통의 순수성도 아니고 민족의 우수성도 아니고 자기의 똑똑함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주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그 안에 거하는지 접붙어 있는지가 심판의 유일한 관건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과 반대로 주님과 관계가 좋으면 열매가 저절로 맺혀집니다. 왜냐하면 그 포도나무를 가꾸는 것은 누구십니까? 1절에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하나님께서 농부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농부이시기 때문입니다. 농부가 있기 때문에 한 그루의 모욕은 비로소 참 포도나무일 수가 있고 그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참 포도나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거기 접붙여 있는 우리들은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죠. 농부가 거름을 주고 키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즉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심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가지로 예수님께 접붙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리로 포도원을 일구어 주셨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는 진리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 밤새 수고해도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실패한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고 사랑해 주셨고 세워 주셨기 때문에 위대한 사도 베드로가 된 것입니다. 양치기 목동이었던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주셨고 왕으로 세워 주셨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밖에 없는 삶을 추구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저절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8절을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영광은 오직 하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 봉사하고 전도하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어서는 아니면 안 됩니다. 맺어야 할 열매를 맺기 위한 것입니다. 8절은 우리말 번역상으로서는 열매를 많이 맺는 하나의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두 가지 결과가 생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원문을 직역해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고 나의 제자인 것이 입증되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고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입증되면 이 두 가지 단계별 조건이 합하여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는 하나의 결과를 낳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제자된 우리들이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 필연성, 당위성을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진정한 제자의 삶의 출발점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그 안에 붙어있는 가지는 열매를 많이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입으로만 그리스도인이다, 성도다, 제자됨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어 이를 실증하거나 실현하여야 됩니다. 기독교는 항상 실정적인 신앙을 추구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들어갈 수 있도록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제자다운 삶을 살 때 열매를 많이 맺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 안에 거할 것인가? 그 방법이 무엇인가? 그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는 기도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의 말로 영광을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삶의 열매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삶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한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갈보리 교회를 결코 떠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 있고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은 오직 기도와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주님과의 인격적인 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열매는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고 열매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지 않는다면 인간의 모든 노력은 허사가 되고 맙니다. 7절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즉 예수님의 마음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오해해서 내가 구하고 원한다면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알고 있지만 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전제 조건이 무엇인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면 그게 조건이 되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으로 구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이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의 말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구한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있죠.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구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 곁에서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입으로 내 생각대로 중언부언하는 것은 이방인들의 기도라고 했죠. 말씀에 쫓아서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해야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즉 예수님과 연합한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특징을 본다면 첫째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을 보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삶을 말합니다. 이럴 경우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그러하셨듯이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들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들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속적인 욕심을 따라서 행하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성도들이 구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지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예수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는 그 모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자신의 사랑 안에 거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내가 그의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 모범을 보여주셨죠. 그처럼 너희들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본받을 수 있는 삶의 유일한 표준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삶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죽으심으로 대속의 어린 양으로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입증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려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해야 되죠. 사랑하는 이가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원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는 계명을 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12절을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이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의 계명은 한마디로 압축한다면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어느 특정인에게만 사랑의 의미가 지어진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진 의미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서로 사랑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바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에게 붙어있는 그의 가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한, 또 붙어있는 그 한 나무에 우리가 가지들로 서로서로 다 붙어 있습니다. 강도사님과 전도사님과 근사님과 근찰님 모두가 한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에 우리가 서로서로 붙어있는 가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만약 누구든지 사랑하지 않으려는 자가 있다면 그는 주님의 가지가 되었음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죠. 나는 주님의 가지가 아니야. 저 사람들은 가지일지 몰라도 나는 가지가 아니야. 그런 사람은 서로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의 가지된 자기 정체성을 바로 인식할 수 한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의 사랑, 일시적인 사랑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랑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심기가 불편한 사람도 있고 언짢은 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 간에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랑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포도나무 가지에서 사랑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나보다 약하고 나보다 나중된 가지를 내가 밑에서 받쳐주어서 그 가지가 햇빛을 많이 받게 하고 튼튼하게 잘 자라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을 햇빛을 양보해서
그 연약한 가지들이 튼튼하게 자라나고 열매를 맺게 해주는 것이 내가 그 가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면에서 남보다 낫기도 하고 남의 위에 있을 조건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겸손하게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부인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고 이 자기 부인이야말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순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 자기 부인 순교의 정신을 통해서 사랑의 열매가 맺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베드로 사도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사랑이라는 건 바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의 구체적인 행위는 배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상심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신 그 목적은 바로 제자들 속에 자신의 예수님의 신적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 주님 안에 거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기쁨이 충만하다는 겁니다. 기쁨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면 먼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열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고 영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우리가 구하는 대로 얻게 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과 또 우리가 서로 상호 거함이 곧 하나됨을 의미하므로 성도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면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것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기쁨, 진정한 살로움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성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읽지는 않았지만 14절과 15절에 보면 이제 너희는 종이 아니라 나의 친구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친구가 되는 것이죠. 친구라는 것은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의 사랑 안에 머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사람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은 특별히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으로 우리가 함축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물러서 형제 자매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사랑의 실천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따르는 신앙인의 삶에서 나타나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참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과 인격적인 대화를 많이 나누는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형제자매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가 되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야말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에 품는 것이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알게 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계셔서 지금 내가 처한 상황, 지금 내 앞에 주어진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일임을 믿어 최선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어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하옵소서.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으시렸고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먼 이국 땅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 위에 사랑하는 우리 갈보리 교회와 한국 교회, 이 나라 이 민족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